부처님께서 붓다가 되고 나신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속에 부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불쌍하게 살다가 계속 생사윤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너무나 안 됐구나. 그래서 비유를 하십니다. 뭐라고 비유하셨느냐. 옛날 왕의 진정한 아들이 어떤 얄궂은 년으로 해가지고 왕궁 밖으로 보내져서 얄궂게도 거지 집에서 거지의 진짜 아들인 양 그 거지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거지요, 아버지도 거지요, 자기도 거지인 줄 알고 그렇게 대대손손 거지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거지의 아들인 줄만 알고 거지처럼 행동하고 거지처럼 생각하고 거지처럼 스름없이 제멋대로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13살 정도 되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왕이.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하를 보내서 남몰래 자기 아들인 거지 왕자를 궁궐로 데려오게 했어요. 그러니 왕자의 신분인 거지를 데리고 왔으니 뭐 졸지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목욕도 참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이서 참 하고 왕자의 화려한 옷을 입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궁의 법도에 따라서 인사하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지저분하고 거칠고 제멋대로 살던 왕자는 그거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지 못하고 궁궐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 아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왕자처럼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겠구나. 걔가 어떻게 거지였다가 갑자기 왕자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우선 몸을 단정하게 하고 궁궐 밖에다 어떤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천천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걔를. 몸을 단정하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순화하도록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먹는 것도 잘 먹이고 아주 여러 가지를 순화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자다. 그것도 태자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하는 거를 끈질기게 계속 교육시킨 다음에야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몇 달에 걸쳐서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왕궁으로 다시 들어와서 진짜 왕자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위를 물러받아서 오히려 그냥 자랐던 왕자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한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왜냐?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안에 기묘한 형태로 부처가 있는데 자기는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생사윤회를 하고 계속 불쌍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거지와 같이 산다 이거야. 원래는 참 멋있는 왕자의 신분인데 불구하고 왕이 돼. 사실 그렇잖아요. 깨달음을 얻으면 우주의 왕이 됩니다. 뭐 일국의 왕이 부럽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태에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왕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람들을 교화할 때 하셨던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흙탕 속에서 사는 거지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왕자와 같은 태도, 부처님과 같은 태도,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내가 하는 행동을 부처님께서 옆에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왕자의 신분으로 이게 옳은가 틀린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계율인 것입니다. 계율.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라는 걸 배우는 거고 그걸 지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되고 몸에 딱 습관으로 붙게 되면 그다음엔 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법도에 맞게 말도 온화하게 법도에 맞게 하게 되고 생각도 판단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절대 경솔함이 없이 침착하게 일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최첨단 휴대폰을 사줬는데 아들이 장관이 되고 거부가 돼가지고 가장 좋은 휴대폰을 사줬는데 이 아버지는 그런 전자제품을 다룰 줄 몰라 전화하고 사진 찍는 것밖에 사용을 안 해. 메시지 보내는 거하고 3가지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휴대폰을 비유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학자가 예를 들어 말하기를 사람이 평균 IQ가 100이잖아요. 100보다 좀 높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고 100보다 낮은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고 뭐 그 정도죠. 하여튼 100 정도가 일반 평균이라고 보는데 그럼 불성,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자성불의 IQ는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수산으로 이제 경전에 나온 얘기를 종합해가지고 해보니까 만이더랍니다. 100배가 더 높은 거야.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영가가 몸을 밖으로 튀어나가잖아요. 영가의 형태가 되잖아요. 중음신 상태래. 그럴 때는 IQ가 9배가 더 좋아진답니다. 9배만 돼도, 그죠? 9배만 돼도 IQ 1000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금방 알 수 있고 석병무에 그냥 아무데나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을 거 아니면 영가의 입장인데 호명즉지 부르면 즉시 그 앞에 탁 나타난다. 누가 내 이름 법천 딱 부르면 딱 그 앞에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또 해안천리 천리 밖에 일어나는 일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족불이지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에 있을 때 땅에 발을 붙이고 있을 때 그 습관이 죽어서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을 가는지 극락을 가는지 천당을 가는지를 판결하는 그 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계율을 지키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그 불성을 한 번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것.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불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미개인들 보면 완전히 짐승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냥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활을 만들어가지고 활 가지고 원숭이 사냥해가지고 그 원숭이를 잡아서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처럼 문명 세계에 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알고 어떻게 하면 불성을 깨달을 수도 있고 연부를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참 너무나 큰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게 내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그런 사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은데 그래도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불교라는 걸 알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연불이라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배워서 내가 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구나. 지금 생사의욕을 끊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연불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지 왕자처럼 살지 말고 나는 왕이다. 앞으로 왕이 될 우주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연불 열심히 하시고 연불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생각과 말과 행동도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